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부인할 때 인정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인할 때 인정받는 성도. 아멘.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찌 보면 성공적인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자 이렇게 나온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공과 승리를 꿈꾸며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별한 위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전에 몇 해 전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회복되어지면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을 때 교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계단을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앞에 가선 저보다 앞서가던 이제 몇몇 권사님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힘써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는 줄 알고 귀를 쫑긋 세웠는데,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 코로나 때 영웅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임영웅 때문에 이 코로나를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수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그런 가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한 명의 가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마음에 소망을 주고 감동을 주었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명의 가수였습니다. 무명의 가수였는데 단 한 번의 노래로 유튜브 조회수 무려 3천만 뷰가 넘는 이 기록을 세울 만큼 참 탁월한 가수, 실력이 있는 가수였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 자기를 소개하고 어떤 가수입니까? 사회자가 당신은 어떤 가수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이 가수가 자기를 소개하는 게 자기는 노란 신호등과 같은 가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노란 신호등 무슨 의미일까? 다시 한번 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 앞에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파란 신호등과 빨간 신호등 그 사이에 잠깐 한 2초 정도 3초 정도 잠깐 켜졌다가 꺼지는 이 노란 신호등과 같은 존재감이 없는, 누군가에게 어떤 신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만 들어왔다가 꺼져버리는 듯한 느낌의 자기의 존재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노란 신호등과 같습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불렀던 첫 번째 노래가 무려 많은 사람들에게 귀에 들려지고 또 감동을 주어지는 3천만 뷰를 기록하는 탁월한 가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가수가 생각이 나서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를 조금씩 들어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요를 듣게 됐는데, 이 가수가 이 경연에서 싱 어게인이라는 그 노래에서 경연을 펼치는데, 처음에는 잘 불렀다가 또 패배자로서 이렇게 패자 부활전에 나오게 되어지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불렀던 노래 중에 한 곡의 노래가 이 조용필님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조용필님의 꿈을 노래 아십니까? 이 꿈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삶을 꿈꾸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찾아왔는데,
이제 막상 꿈꿔왔던 곳에 자기가 서게 되어졌을 때 그곳이 숲인지 그곳이 늪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숲이라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왔는데 막상 그곳에 서 있어 보니까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이더라. 그래서 또 다른 자기가 찾을 이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가 바로 꿈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63호 가수, 이 이무진이라는 가수였는데요, 이 가수가 이 꿈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애절하게 이 호흡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가는 그 감동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탁월한 노래 실력이 있는데 3천만 뷰가 넘는, 거의 4천만 뷰가 다 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탁월한 실력자의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걸어왔던 이 길에 대한 노래가 이게 맞나? 이게 틀린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용필 이 가수의 이 꿈이라고 하는 노래를 또 찾아봤습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 그래서 이 조용필님의 꿈이라는 노래를 찾아보니까 우리 조용필 가왕이지 않습니까? 13집에 나와 있는 곡입니다. 타이틀곡이 꿈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조용필 가수도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뮤지컬처럼 하나의 이 앨범 13집이라고 하는 앨범 가운데 자기의 삶을 고스란히 녹여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 노래로 불렀던 곡이 이 타이틀곡이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수가 13번째 앨범을 낼 만큼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은 이 가수는 보통 실력의 가수가 아닌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 이무진 씨나 아니면은 조용필 가수나 자기의 삶 속에서 무언가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여기가 숲인지 여기가 늪인지 헷갈리는, 혹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길들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갖고 탁월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이게 성공적인 삶일까, 이렇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 침례 요한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어찌 보면은 화려한 삶도 아니고 거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그의 삶에 넉넉한 것도 아니고 여유 있는 삶도 아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생활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좀 우리의 모습도 성도의 삶 속에서도 진짜 성공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삶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침례 요한이 활동했던 이 삶의 환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이 침례 요한의 의식주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이 주가 뭐냐, 주는 어땠느냐,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안전한 가옥이나 왕궁과 같은 화려한 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요단강과 광야에서 침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안전한 주거 환경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이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의 의와 식은 무엇인가,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이 침례 요한이 먹고 입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허리에 둘러쳐 있는 가죽띠 하나, 또 그리고 먹었던 것은 석청과 메뚜기가 전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침례 요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파스타를 먹던지 아니면 스테이크를 먹던지 좋은 것을 먹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화려한 옷을 입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 의식주의 환경이 광야 가운데서 거칠은 환경 속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또 가죽 털옷을 하나 입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도 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전했던 것도 아닙니다. 전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보지 않겠지만은 침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찍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침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조차도 우리가 듣기에는 거부감이 있고 찔림이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어떤 성공자의 모습이라고는 살펴볼 수 없지만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그리고 그 인생이 어찌 보면은 불운하게 목이 배임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이르게 되어졌지만 그 삶이 우리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열어놓았던 삶이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침례 요한의 삶은 결코 실패의 삶이 아니라 분명한 성공자의 삶이었고 은혜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침례 요한이 받았던 이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9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침례 요한이 광야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에게 모여들느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도대체 누군지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또 22절에서는 너는 뭐냐? 네가 뭔데 침례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더 강하게 이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침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 침례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네가 한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그냥 침묵을 하면서 어떤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좀 즐길 법한 것도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자기는 어떤 것도 아니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특별한 사람은 나는 절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이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침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누구인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집중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또 인정과 또 관심에 대해서 나도 제법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네.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 보네라는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재차 질문해 오는 그 이야기에 침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소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네,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기는 어떠한 형체나 모양이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삶이 아니라 잠시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졌다가 사라져버리는 모양도 없는 소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로서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더 크게 외치고 더 크게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저 주님을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보아라 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그 은혜의 길,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은 부인하지만 오히려 이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더 큰 축복의 말씀으로 이 침례 요한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침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 아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도 아니다, 자기는 어떠한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제자들이 물어올 때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면서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보다 앞서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이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결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요한보다 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두 명의 가수, 63번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도 처음에는 거론하지 못했던 이무진이라는 이 가수와 이 가왕이라고 하는 이 조용필님의 어떤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이 꿈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정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자기가 성공의 위치 가운데서 자기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기가 아늑하게 살 수 있는 숲인지 늪인지 참 고민되어지는 어떤 성공의 위치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락가락 불확실한 모습 속에서, 불안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이 또 다른 고향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이 가요를 부른 이 두 명의 가수들의 모습과 어찌 보면 광야 가운데서 이들과는 정말 다른, 무언가 사람들의 인기도 있고 관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길을 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서 나는 외치는 소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단순히 성공이라고 하는 모습이 더 풍요롭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지만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깨트리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으로 외치고 있고 자기는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소망이고 어떤 성공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내가 어떠한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자다, 또 나만이 그러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성공자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서는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같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라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그리고 나는 그냥 단순히 소리와 같이 나는 어떠한 것도 드러낼 수 없는, 나는 형체도 어떤 모습도 가질 수 없는 나는 소리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내게 주어진 작은 사명, 그 십자가의 사명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우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에 집중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성공자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을 이 아침에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나의 삶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오랜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마음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 이 자리가 아닐지라도 온라인과 또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참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때문에 편안하게 잠 못 이루고 또 이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참 나는 공고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의 삶이 있다면은,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부인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는 그가 바로 엘리야였다, 그가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떤 누구도 이보다 클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는 침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존귀하다, 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승리하시고 내 삶을 부인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성공적인 평안함을 매일매일 누려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주님께서 특별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답답함과 풀리지 않는 삶의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한숨 짓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자녀들의 삶 속에 건강과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겹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투병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고 강건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 치료함 받고 강건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씻겨 주시옵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심령이 아니라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잘했다, 사랑한다, 정말 충성된 너의 삶이야말로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사. 때를 따라 돕는 30배로서 60배로서 또한 100배로서의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